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두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정영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께 먼저 묻고 움직이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준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정 속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섬김과 배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의회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뽑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단지 쓰임받는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황 식구들 중 아픈 분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그분들과 동역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를 사러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토요일 날 바자회는 10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주차장에 바자회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남자 구역은 7시 30분에 금요일 날 함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 바자회 때 또 우리가 하루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벌써 준비하느냐고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또 애를 쓰시는데 모두가 격려하고 또 서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때론 수만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4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두시고 또 모든 가족들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왕조의 역사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이제 병행해서 소개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 되었고 그리고 분열 왕국의 시작은 르호보암이었죠. 오늘 이 14장은 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이 두 나라를 다스렸던 두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뭐 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17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분이 그 왕위에 오를 때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를 여전히 억압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노년층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41살이에요. 그 당시 앞부분에서는 그 나이를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14장에 와서 보니까 그때 이분의 나이가 41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뭐 청년 정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따라가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최소한 40 안팎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가장 큰 불행 가운데 하나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왕궁 출신의 그 당시에 최고의 금수저 아닙니까? 솔로몬 그러면은 당대의 찬란한 왕이 아닙니까? 그 밑에서 자라서 뭐 배고픈 걸 알겠어요? 아니면은 뭐 가난을 알겠어요? 아니면은 뭐 부족한 것을 알겠어요? 하나도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왜 힘든지 힘들면은 그 사람들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굉장히 큰 단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장점이지 왜 단점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세상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정치적인 리더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아느냐? 소위 말하는 낙오자들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이 있는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 나라는 평안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배고픈 게 뭔지 모르고 가난이 뭔지 모르고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를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정책을 펴지 못하니까, 그러니 이 르호보암은 뭐 합니까? 17년 동안 그가 41살의 왕이 돼서 17년이면은 58세의 세상을 떠나잖아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왕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성경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유를 살펴볼 때 이 사람의 그 모친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아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친의 이름이 모친이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루시라는 여자가 아주 예외적으로 모압 사람이면서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은총을 받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압과 암몬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적인 정략을 맺으면서 아내들을 데려왔잖아요. 700명, 700명의 아내가 있고 후궁이 300명 이랬으니까. 자,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첫 번째 왕비, 그러니까 정실 왕비죠. 정실 왕비는 바로의 딸이었어요. 근데 왜 바로의 딸이 낳은 그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하게 암몬 사람이었던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는데, 아마도 그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왕비로 왔지만 아들을 못 낳지 않았나, 이런 그 추측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실제로 이렇게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자꾸만 그 아내들을 따라가지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네 나라를 쪼개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도망을 갔죠, 애굽으로. 그래서 도망을 가서 그 도망갔는데 그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잘 봐가지고 자기 아랫동서로 삼았잖아요. 자기 아내의 여동생을 여동생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동서지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이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도운 사람이 애굽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첫 번째 아내였던 그 바로의 딸을 솔로몬이 멀리 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압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비였던 바로의 딸에게서 있는 그 소생이 왕이 되지 않고 어쨌든 르호보암이 되었는데, 이게 치명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몬 이 모친, 암몬 사람이 모친이 마아가가 어릴 때부터 이 르호보암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뭘 가르쳤겠냐고요. 여러분, 실제로 종교가요, 그냥 종교와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삶이 종교로부터 나와요. 문화가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교 문화, 뭐 힌두교 문화, 이렇게 그 문명이라는 개념이요, 종교를 중심으로 삶의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요. 습관, 관습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의 그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 왕이 되었을 때 17년 동안 뭘 했을까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더 나쁜 짓만 했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산당을 더 많이 짓고 특별히 이 아세라 상을 많이 지었어요. 아세라 상은 여신인데, 이 아세라 상은 여신인데 돌로도 짓고 또 목상으로도 짓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세라 상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목각 인형처럼 만들어서 집집마다 그것을 두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그 뭡니까, 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가지고 다녔던 그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던 그 우상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목상이에요. 그것도 이런 그 우상, 그 목상, 나무로 만들어진 목상인데 이걸 더 많이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8세의 젊은 나이에 어쨌든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 르호보암이나 이 북쪽에 떨어져 나간 여로보암이나 둘이서 거기서 거기에요. 둘 다 서로 우상 숭배에 누가 더 앞서 나가느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둘이 아주 우상 숭배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막 나라를 망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5년을 더 살아요. 5년을 더 왕위에 있어요. 이 사람의 나이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이 왕위에 올랐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런데 여로보암은 22년, 그리고 르호보암은 17년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앞부분은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대로부터 젊은 선지자가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베델에서 8월 15일 날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는 쪼개질 것이다. 나라는 망할 것이다. 당신의 집도 쪼개질 것이다.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단이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 재가 다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그를 잡으라고 손을 뻗어서 소리 지르던 그 손이 말라버리고요. 이런 표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해가지고 겨우 손을 풀어줬지만, 그럼 이런 일들을 당했으면 이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간 그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 나이 많은 노 선지자 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끌어다가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젊은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젊은 사람이 죽은 사건은 그 여로보암의 그 제단이, 베델의 제단이 쪼개진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왕위를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도 당신도 다윗의 길로 가면 당신의 집이 무궁할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믿으며 삽니까? 그거 안 믿는 것도 불신이에요. 안 믿는 것도 불신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증거로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뭐가 나옵니까? 아이러니하게 이 집에서 그 아들, 가장 착한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먼저 죽어요.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사실 이 아들의 죽음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 집을 재앙으로 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쨌든 죽기 전에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주셨던 그 아이야라는 선자에게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 몰라보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꾸며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좀 알아보라고 보낸 거예요. 이 아내를. 선물을 좀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오지만 너는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면 4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첫 번째는 그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든 집 밖에 있는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그냥 죽는 게, 그 죽는 것도 사람이 죽어서 나이가 돼서 죽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막 집안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새들이 그 시신을 먹고, 성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을 것이다. 온전하게 죽어서 시신이 수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집안 식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아들, 이 아비야라는 이 아들이요, 이 아들만 유일하게 제대로 장례를 치러요. 사람답게 장례를 치러요, 이 아비야라는 아들만. 그런데 이 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이 아들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잘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신 건데, 물론 그것도 아이가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것도 은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비참한 그런 비극을 이 아이는 겪지 않았어요. 그걸 성경은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는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 순서가 또 하나가 조금 바뀌었네요. 예, 이 아이가 죽을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이의 아비아는 그 엄마가 자기 집으로 도달할 때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엄마가 아이와 선자를 떠나서 집에 올 때, 집 문에 들어올 때 아이가 죽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마치 그 바닷가에 이 물가에 던져진 그 뭡니까? 풀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후손들을 뽑아가지고 강 건너로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강 건너가 어디를 말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아수르에게 망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뽑혀나가는 이런 불행한 예언들을 하게 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요,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도 22년 동안 이렇게 별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남쪽의 르호보암이나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나 누가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나, 누가 더 이 우상 숭배를 더 잘하나, 이렇게 마치 경쟁하듯이 둘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 르호보암에게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죽은 것은 맞아요. 58세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망해 있다가 바로 죽었으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그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후손들을 지켜주고 보존하게 되시는 그 이유는 그 다윗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당대에 내 신앙만 열심히 살아도 내 신앙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르호보암에게 내려지는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그 은총 가운데 하나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의 이 죄가요 절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더 좋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보다 더 나빴다 그랬어요. 최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 죄를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걸 본다면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다. 야, 한 사람이 이렇게 바로 서니까 그래도 이 엉터리 같은 후손들이 그래도 그 은혜를 입는구나.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재앙을 선언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의 사건, 이 인생 속에 딱 한 가지 사건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왕이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46살의 나이 때에 애구방이 들어와요. 애구방이 쳐들어와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북쪽의 여로보암과 그 관계에서 서로 좋지 않았던 그런 이
어쨌든 애굽 왕이 서로 지금 이 남쪽의 유다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더군다나 이 남유다가 옛날에 다윗 시대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솔로몬 때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지금 르호보암이 완전히 쪼개진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남쪽 유다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헤브론까지 이렇게 남유다를 해봐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어디 정도 될까요? 경기도보다 작아요. 조그만 땅이에요. 그렇게 쪼그라들었다니까요, 나라가. 그러니 뭐 애굽이 볼 때, 이거는 뭐 그 거대한 애굽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손가락 하나도, 새끼 손가락이 한 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애굽 왕 시삭이 5년째 됐을 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 들어온 이유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려고 전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는 성전을 다 뒤집어 가지고 솔로몬 때 만들어놨던, 솔로몬 성전 때 있었던 금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금과 은을 다 싹 쓸어가 버렸어요. 금이라고는 구경을 해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솔로몬 때에서 있었던 그 정말 은이나 금 같은 게 전부 그 왕실에서 먹는 밥그릇도 다 금그릇, 은그릇이었는데 이거 다 통째로 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겨우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체면 차려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못 만들고 몇 개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놋방패 가지고서 겨우 체면 유지하고 이렇게 자기 그 신변 보호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르호보암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 번 더, 이 5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굽 왕 시삭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여러분 임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는 정말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인생 속에요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참으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것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임계점들이 있다니까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사람이든 하나님이시든 넘어버리면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임계점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은 그들을 당장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반복된 삶이었어요. 광야의 40년, 38년은 갇혀진 삶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 르호보암에게 닥쳐온 이 애굽 왕 시삭의 5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5년 차에 일어났던 이 전쟁 사건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셨던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경고.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요, 그 사람은 최고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누구나 다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넘어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계속 차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 왕도 마지막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딱 끝나버렸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르호보암 역시 이 5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뼈아픈 가시와 같은 사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쩌면 더 어긋나기 전에 제동을 걸었던, 그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나라도 쪼개졌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재물 다 뺏겨버린 거예요. 탈탈탈 털렸어요. 자, 이것이 이제 르호보암에게서 나온 사건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똑같은 우상 숭배에 쩔어가지고, 여러분 아세라 그 목상 그랬잖아요. 아세라 여신. 이 아세라 씨는 여사제들을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같이 이렇게 음행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아세라 신이에요. 그 신이 아세라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쨌든 두 개의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 불행한 역사 속에서 가는데 이 두 개의 나라도 안 좋게 가요. 그러니까 참 이 분열의 역사가요 절대로 좋지 않아요. 분열의 역사가 절대로 좋게 나타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여로보암 역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잖아요. 아들을 그 젊은 아들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그 젊은 아들 그 쌩쌩한 그 아들이 정말 이유 없이 이렇게 죽는 걸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다윗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참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신앙을 지켰더니 얼마나 그 신앙이 대단합니까? 어쨌든 그 신앙이 이 남쪽 유다를 지탱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봅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시험하시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깨닫고 돌아서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거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는 멈추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살아갈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한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즉시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그 같은 지혜들,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것을 물리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갇혀버린 인생들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음을 얻고 삶을 통하여 또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을 들여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거룩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들,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토요일에 있게 될 바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합력하여 설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이 후손들을 붙들어 준 것처럼 우리 역시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국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대를 이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바로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